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은 이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성경의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대단히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 형이상학의 영역에 속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연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렵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했으니까요.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우리가 알기로 육체를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이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다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알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가만히 깊이 골똘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게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설명하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육체를 가지신 분인데 사람이 됨에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그 떡을 먹다니, 이 먹는다는 말이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결심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반문하기가 십상인 구절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몇 주간 우리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 구절들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How can it be?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없다. This cannot be. 결코 이런 말은 이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당한 반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예수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이 말씀의 내용은요, 보통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서는 대단히 미스테리입니다. 대단히 어떻게 해요? 신비로운 일입니다. 불가사의한 우리 생각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어렵지 않게 우리는 말하고 삽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덕분에 습관이 되었어요. 그냥 우리는 그래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대단히 어떻게 해요? 신비한, 미스테리어스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착해서요. 교회 다니시면 다 착하니까요. 착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믿겠다고 왔으니까 그냥 믿으라 하니까 믿었다. 나 그렇게 착하게 그냥 믿고 살래.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나중에 누군가가 조금만이라도 이론을 제기하면서 도전해 오면요, 금방 의심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아니면 또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예수님 하며 살았는데 정말 먼 곳에 계신 분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오면은요, 내가 이때까지 믿고 살았다 하는 것이 과연 내가 뭘 믿고 살았던가 라고 회의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고 맙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믿기지 않지만 이때까지 예수 믿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아까웠어요. 믿고 살았는데 별 탈 없이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고 그래 나는 3대 신앙이라고 자랑하며 살아왔는데 믿기지는 않지만 그 세월이 너무 아까우니까 막 그냥 덮고 살자. 막 그러고 가만히 성경에 좋은 말씀도 많지 않나? 이 좋은 말씀 얼마나 많아? 그 말씀 좋은 거 믿고 살고 믿지 않는 거는 좀 덮어두고 조용히 살면 되지 뭐 굳이 파헤쳐서 지금 내 이 나이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 뭐 하려고? 그것도 볼상사납겠지 생각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도덕적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은 도덕적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도덕적 신앙에 머무르시면 반쪽을 못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6장 41절 51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줘도
자세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들이 연속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가운데 미스터리한 내용이 3가지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읽으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것을 과연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신비스러운 그 첫 번째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 동시에 신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분이 신이래요. 그러니까 신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신인 동시에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도 되고 그리고 사람도 될 수 있는 이런 희한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믿으라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믿으시는지요? 요한복음 6장 41절에 이렇게 적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오, 대단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시래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렸다. 이 수군거렸단 말은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고 불평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시니까요,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는 표현은, 그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이다. 즉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온 존재니까 그분은 신적인 존재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다고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불신을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이 사람들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 믿고 율법을 공부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6장 42절에 보니 그 말씀을 듣고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하늘로 내려온 떡이라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나가 안다는 거요. 그 부모를 우리가 안다.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 형제가 몇이나 했던 그 밑에 야고보 동생들도 있는 것 우리가 알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수하면서 아버지 도와오다가 일하던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 내가 하늘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유대인들 저들의 생각과 경험과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서는 이해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니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분이다. 이거 정말 믿는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 신비로운 것을 믿는 거예요. 덜컥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믿기로 작정하여서 안 믿으면 불신앙에 죄 짓는 것 같아서 그렇게 믿기로 결심하고 오늘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께 올 수 없답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가 예수 믿고 싶다 이래서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한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끌어당기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시니 또 하늘로서 내려왔다 그러시더니 하나님을 또 부르시되 내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시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사람인 주제에 어찌 하나님을 제 아버지라고 말하며 자기가 신이라고 그렇게 칭하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대놓고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중얼중얼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을 품은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다. 유대인들이 무슨 말씀 주신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주지 않으셔서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오지 못한 거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무나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불러주셔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더 이상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생각하는데요. 그런 일은 그냥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보자고 결심하고 교회 나오고 그저 와이프가 교회 가져서 손목 끌려서 와서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친구들이 교회 한번 와 예수 믿어 한 것으로 와서 예수 믿게 되고 어느 날 내가 내 힘으로 못 살겠다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절대자의 도움을 찾아서 내가 걸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발로 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세상에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제 발로 왔습니까? 아니면 누가 끌어당겨서 왔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막 끌어당겨서 자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막 옷 입고 막 준비하고 그렇게 막 황급하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제 발로 오고 싶은 시간에 오고 싶은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께 올 자는 아무도 없다 하시잖아요. 너무 신비스럽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냥 받아들입니다. 착한 심성을 가졌어.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싶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만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믿음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 너 와야겠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셔서야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 이거 얼마나 신비스러운 말씀입니까? 오늘 제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시라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 이거 믿는 거죠. 이 믿음이 실상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믿게 만드셨기 때문에 믿는 일이라 합니다. 참 그렇다면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거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자리에 내가 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부르셨죠? 주님이 나를? 언제 여러분 부르셨죠? 불러서 왔다고 해서 그래서 믿고 지금 산다는데 또 어떻게 부르셨죠? 그리고 어떻게 부르셔서 나를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주셨죠? 이 구체적으로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실 분 여기 계시겠습니까? 누가? 구원파님이 이거 말 안 합니다. 그거 말하는 사람 다 이단에 속하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이런 타픽은요 절대로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항목인지 몰라요. 대단히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된다는 뜻이지요. 즉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부르지 아니하고 하는 걸 이거 왜 그런지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속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그냥 막 믿는다고요? 세 번째 미스터리가 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영생을 현재에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이거 미스터리입니다. 영생이란 뭡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죽어서 이 다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예수 믿은 덕분에 누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까?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때 영원한 세계 속에 내가 누리고 사는 삶의 질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1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그러는 거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을 너희들에게 알려 주겠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The believers have the eternity, eternal life.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믿는 사람이요 그 영생을 어떻게 가지고 있다고 죽어서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현재형이네요.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됐대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영생도 무엇인지 느끼면서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대단히 신비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영생을 맛봅니까? 이해가 곤란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말씀을 또 끝내지도 않습니다. 오늘 한번 읽어본 거 생각해 보십시오.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사한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영생한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예수께서 내려온 사한 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누리고 그 영생은 지금부터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줄 떡, 그 생명의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살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하는데 그 떡은 바로 내 살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와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지고 나를 아주 죽여주십니다. 나보지 뭐하라는 거요?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꼭 우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과 똑같은 결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정신이 바뀐 사람이라면 이 문장을 그대로 이해하면 똑같은 유대인들과 결론에 빠집니다. 6장 51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유대인들 가운데 이거 해석 때문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주어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말도 안 된다. 사람이 어디 지 살을 찢어가지고 우리 보고 먹어라 주고 그게 생명이 뜨고 그거 먹어야 영원한 생명 얻는다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냐.
무슨 이게 식인주의냐, 카니발리즘이냐. 사실 사람들이 이거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로마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예요.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 주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사람들이 해석하고, 예수 믿는 사람 모여가지고 이 짓 한다. 예수 믿는 사람 모여가지고 사람 살 뜯어먹고 사람 피 마시면서 예배 드린다. 이거 사단의 종교다. 밀교의 집단이다. 그래가지고 핍박받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역사적으로 그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생과 관계시 모든 것이 말로 이거 설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아니까 그거 진실이라고 믿고 진리라고 믿고자 하지만 이거 너무나 신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고 와 따라왔다가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 왔다가 이 말씀 듣고 이해하지 뭐 두 패로 나눕니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고 떠나는 사람도 생기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6장 42절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 수군거렸다. 떠나고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예수님에게 대적하고 예수를 이단자로 그렇게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더 이상 나가보면 그 가운데 12제자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제자들 중에 여러 쫓아도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요, 6장 6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해가 안 된다. 제자들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6장 6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 12제자 말고 많은 제자들, 어렵다, 이해 못하다는 제자들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두 번 다시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 않았대요. 이 사건 때문에,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떠나고 제자들이 막 포기하고 떠나고 그러니까요. 그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6장 67절, 68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떠나가겠느냐? 믿지 못해서.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런 신앙 고백하면서 12제자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을 때 끝까지 주님께서 당부하신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일단 뭐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죠? 우리는 뭐 예배 드리는 게 대단히 얼마나 품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의 감정도 자극하지 우리는 우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정말 예배들 너무 거북해, 너무 오펜드한다 나를, 뭐 이런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참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 책에도 우리 교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음악 예배 소개하는 책에 플러톤에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떤 식으로 예배 드리고 무슨 찬송을 부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글도. 뭐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렇게 고상하게 나오고 하니까 뭐 일단 좋아서 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면 좋은 사람 만나자. 얼마나 좋은 분들 많습니까? 또 그러면 얼마나 또 친구는 또 마음 터놓고 이게 친구도 생기면 그것도 또한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오는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믿기지 않다. 내심 마음속에는 말이 하나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과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같이 내가 어찌 주를 떠나기리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니지 마시고 고민하십시오. 그거 죄 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기지 않아서 이리 파보고 저리 파보고 의심해 보는 거 그거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람은 믿음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이 신비스러운 이런 말씀들을 아무 성경도 없이 여러분 믿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그야말로 신비스러운 분이에요. 그분이 신비스러운 분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해요. 기독교는 신비스러운 종교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신비주의, 미스티시즘이 아닙니다. 신비롭게 그냥 신앙생활 하라고 말하는 신비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신비스러운 것이 많아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길을 알려주는, 정확한 길을 알려주는 그런 종교가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사람일 뿐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 제자들이 확인했습니까? 어떻게?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자들은 믿고 따라다녔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늘로서 내려오다니 믿을 수 없다. 요셉의 아들인데 라고 떠나는데 왜 제자들은 믿었습니까? 성경 간단하게 적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본 것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지날 때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배 타고 가면서 피곤해서 배머리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져가다 갑자기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게 돼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 흔들어 깨웠더니 예수님이 깨고 일어나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야단치시고서는 꾸짖어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랐습니다. 주님이 도대체 이게 사람이 아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을 하나 그랬습니다. 두 번째 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님 배 타고 저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그래서 건너가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요. 그날 밤에 그냥 엄청난 그냥 바람이 일고 파도가 일어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사투를 근 9시간 10시간을 밤에 벌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와셨어요. 그러니 배 오르시자마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배는 곧 가버나움 해안까지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들 그때 뭐라 했습니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그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것을 같이 경험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 체험을 통해서 믿은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생명의 떡으로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대단히 상징적이요. 이거 무슨 논리적으로 아름답게 제가 많이 설명했습니다. 몇 두 시간. 그렇지만 이 생명의 떡 먹고 배 줄이지 아니한다는 거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오병이어를 함께 참가한 이 사람들은 같이 오병이어를 먹으며 그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은 그 군중들과 그 예수님 옆에서 시중을 들며 떡을 나누지 제자들과는 왜 그렇게 믿음의 반응이 달랐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앉아서 혜택만 받아서 먼 곳에 앉아서 안전하게 앉고 갖다 주니까 먹은 사람들 정도였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떡 먹었습니다. 그 사람들. 뭐 좋은 거 주시네. 배고픈데 감사하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는 그거 주님께 드렸더니 그거 주님이 주고 축사하시고는 그 둘레 서 있었더니 자 갖다 나누어 주어라 하면서 끝없이 나누어 주는 오병이의 기적을 옆에서 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그걸 들고 갖다 주고 또 한 번 또 주시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육체적으로 온전히 그 기적을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놀랍게도 먹여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으니까요. 말씀을 따라 그대로 실천에 옮겼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의심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니까 그렇소이다 믿었습니다. 우리 기억을 조금 더 여러분 더 멀리 나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셨을 때였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연회장 갖다 준 포도주를 먹어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모든 잔치집에서는 좋은 것을 먼저 내고 나쁜 포도주를 나중에 내고는 너희들은 좋은 것을 끝까지 두었구나. 엄청나게 이 집은 잔치를 훌륭하게 한다. 놀라서 먹었습니다. 모르고 먹었습니다. 웬년인지. 그런데요, 그 물을 항아리에 담았던 그 하인들은 그 연고를 알고 믿었더라고 그랬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같이 듣고 직접 행하시는 것을 참여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제자들 어떻게 성경 보니까 제자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더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과정을 함께 겪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고생하는 입장에 빠졌을 때요, 인생의 삶의 문제가 많고 시련도 겪고 그런 고난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회의에 빠집니다. 멀리 계시니까 하나님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지도 확인이 안 되니까요. 우리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참 믿으라 하지만 오늘 내가 믿음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은 얼마나 숱한 고난에 빠졌습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직접
지시를 받고 순종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런 논리적인 혹은 이성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반석 같은 믿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얻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이 사람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들은 무덤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온 거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자들이 12제자였습니다. 무덤에 돌문이 열리고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주께서 나오라 부르니까 일어서서 산배를 몸에 칭칭 동연체로 걸어 나와가지고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여 영생 누리는 거 믿는 일이 어렵겠습니까? 내 눈으로 보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믿어보자 해서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예요? 보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알아야지요. 나의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성경을 통해서, 성경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죠.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의 열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하시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뽑으셔 먼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5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읽어보십시오. 선지자의 글에, 옛날에 어떤 선지자가 말한 글에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글은 다름 아닌 이사야서 54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3절은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한 말씀은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will be taught by the Lord. 하나님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서 네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 그렇게 배운 자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서 배운 자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사야서 54장에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오게 된 영적인 상태가 된 사람들의 그게 하나님은 어떻게 초청하여 부르시는가 이렇게 적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이에요.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거 어디서 듣던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느낌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영생의 물 얘기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거 생명의 떡과 너무 비슷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그대로 6장 45절 적용됐습니다. 기록되었은즉, 하나님께서 기록되어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 마음을 품은 영혼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이 초청을 받아 나오는 거예요. 목마르구나. 주님이 목마른 자 오라니까 가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자. 주님이 양식을 아닌 것 위하여 배부르지 못할 것 위하여 수고하는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가면 좋은 건 먹여주고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게 즐겁게 해주신다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데 무엇을 하면 된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다시 목마르고 다시 허기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요한복음식으로 다시 말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경험해서 믿기를 원한다면 뭐 알았고요?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거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회개할 사람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만 할 사람들 대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도움을 입어야 하는 궁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삶의 해결을 제시하는 말씀,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는 입장에 떨어진 사람들을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럴 때 그의 나오심이 새벽빛같이 일정하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하나님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인생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 가르쳐 주신답니다. 오늘 그런다잖아요. 나오면 하나님 가르쳐 주신대요. 가르쳐 주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마지막 날 이후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다. 이 약속이 분명하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알고 열심으로 여호와를 알겠다고 그렇게 해서 나왔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요, 마음속에 그 말씀이 기록된대요. 그 말씀이 기록되고 나면 그 사람들은 그때서야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된다. 그 사람들이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그때서야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이제까지는 바깥에 있던 그냥 지키면 좋은 말씀인 줄 정도로 알았는데요. 하나님을 알고자 열심으로 배우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와 새겨진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새겨지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신앙을 얻게 된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에스겔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거 거듭난다는 뜻 아닙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하면서 네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옛 마음을 다 버리고 육신에 사는 사람이 변하여서 어떻게 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받고 새 마음을 받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어야 된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주신대요. 내 하나님이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 자녀라 된다는 거,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가슴에 품게 되니까 알게 되고 나니까 내가 거듭난대요. 그러면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것을 여기 에스겔서에 말하고 있으면 또 내 신을 내게 두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성령이 들어오시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는 사람이 돼요.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런 사람으로 내가 된다는 거예요. 새 마음 새 영을 받고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은 내가 거듭 태어나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고 마는 것이답니다. 그래 결국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습니까? 이 믿음의 시작이요.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냥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안다는 단어를 넘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논리적으로 안 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해 보아서 체험해서 알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경험해 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서로가 친밀한 관계요. 공통적 경험을 가진 사이가 되었을 때 그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열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야만 산다.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한번 해본 사람이야 된다는 거예요. 해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구나. 말씀대로 해보니까 말씀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네 라고 체험한 경험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기적을 행하시고 축복하시고 문제 해결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그렇게 해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 사람을 어떻게 예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거 다 여러분 외우고 계시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랑 말하지 말고 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해 지킨 것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이거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내 자신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신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대요. 지금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운행하고 계신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렇게 계신 분이네,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이 사람 율법대로 산 사람이죠. 물론 이 사람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쫓아가서 잡으면 잡는 족족 감옥에 쳐놓고 처형하고 그랬습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 뭐가 있었습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일을 행하였지만 그건 예수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한 가지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알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율법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약속대로 그 사람 만나주셨어요. 만나시는데 그저 아련히 너 나 만났지? 그냥 네 기분에 바람에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만났습니까? 다마스커스 도상에 달려가다가 말 위에서 큰 고함 소리를 듣고 말이 떨어지고 보니까 그 다음에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 보이고 귀에 소리가 들린 거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신이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직접 만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토록 믿을 수 없는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신학적 한계점이었습니다. 넘어가지 못하는 선. 어찌 예수가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는 일이지요. 예수를 만났더니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아무 이야기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를 직접 봤으니까요. 저와 여러분 예외입니까? 저와 여러분 그냥 우리는 바울만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 봐도 예수 믿습니까? 그 사람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요? 신비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셔야 해요. 주님 믿을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아야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인 거 믿느냐고 묻습니까? 글쎄요. 그저 한마디밖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삶 속에서 경험했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믿게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거 믿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닐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했으니까요. 나도 부활하 영원히 살 거 믿는 것이 어렵지 않네요. 마치도 바울이 본 것처럼 나도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열심으로 말씀 가운데 살리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찾아왔었어. 그 말씀을 내 가슴속에 새기시고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육체를 새롭게 하여 나갈 거듭 태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활할 걸 압니다 라고 확신에 찬 답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으신지요? 제대로 정말 한번 믿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을 시작하셔야 해요. 하나님 부르시고 가르치고자 할 때 내 자신이 자발적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의 질문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Will you believe this?
하나님 부르시고 가르침의 기회를 줄 때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겠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열심히 내가 말씀대로 살아볼 몸부림치면 말씀 속에 거하는 삶의 방식이 내 살아가는 방식이 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특별하게 성공하고 인생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안 그러시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한번 해보자. 여러 가지 타협하느라고 말씀 반쯤 어떨 때는 편리한 것만 골라서 이러지 말고 한번 그냥 푹 빠져서 한번 말씀대로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보자.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반드시 약속한 대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은 삶을 살아야 이 세상의 문제로부터 나도 일어서서 사람답게 한번 살면서 마음껏 주님을 섬겨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단을 하시면 좋은 일이 기다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